요즘 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고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행복은 자기 안에 있다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평생에 걸쳐 설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쇼펜하우어의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그의 통찰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세계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의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랑을 갈구하며, 불안하면 안전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감을 느끼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만족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이러한 욕망을 더욱 자극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우리도 새 차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우리도 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 조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 즉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삶의 지혜를 위한 잠언에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무엇인가, 즉 개인의 본성과 성격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재산과 소유물입니다. 셋째는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즉 명예와 지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 즉 소유와 명예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요소, 즉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건강한 신체, 풍부한 정신, 선한 성품, 맑은 지성, 강인한 의지. 마이너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행복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라 해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삶을 살더라도 내면이 풍요롭다면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특히 지적 능력과 정신적 풍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과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설명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만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들은 사교 모임, 오락, 유흥을 통해 권태를 달래려 합니다.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이 지루해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자극은 일시적일 뿐이고 곧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반면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들은 독서를 통해 세계를 탐험하고 사색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창조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바로 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교계를 멀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삶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은 무한히 풍요로웠습니다. 이것은 비단 천재나 철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음악이, 어떤 이에게는 그림이, 어떤 이에게는 자연이, 어떤 이에게는 학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소비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충분히 성공해 보이는가?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마이너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명예와 명성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타인의 평가는 변덕스럽고 불공정합니다. 오늘 칭찬받던 것이 내일 비난받을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존경받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행복을 의존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타인을 무시하거나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의 기반을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찬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적 독립성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욕망의 절제입니다. 그는 불교와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아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더라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 다시 불만족스러워집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자기 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생존과 품위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은 사실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을 옹호했습니다. 적게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물질적 소유는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집이 크면 청소할 공간도 넓어지고 물건이 많으면 정리할 것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소박하게 살면 그만큼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욕망을 절제하면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좋은 책 한 권 마이너스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맞추려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타인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고독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정신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건강한 관계를 해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침잠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와 오늘날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히려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현대 사회는 외부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분산시키고 소셜미디어는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현대 사회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기반을 세우라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외부를 향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행복은 자기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 물질적 소유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행복의 원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타인이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행복론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자기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유명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면을 가꾸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내면입니다. 더 많은 인정이 아니라 더 확고한 자기 인식입니다. 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